200쪽까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 누가복음까지 읽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예수님 일주일만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읽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드디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제자들을 향한 이 절규와도 가르침을 좀 영적으로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까지 읽은 건 다 써머리해드렸고요. 5분만 쉬고 마지막 영적인 포인트 하나 나누고 기도하고 같이 있습니다. 자, 요거 그냥 정리만 한번 다 같이 할게요. 첫 번째 6월절에 예수님 하신 사건이 뭐죠? 성전 성전 사건. 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오셨고, 두 번째 6월절에는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바리새인들 이제 마음을 하시고, 세 번째 6월절에는 예루살렘을 안 가시고 갈릴리 빈들에서 이제 그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고, 네 번째 6월절 전에 초막절에 이제 예루살렘 내려가십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초막절, 6월절은 아시죠? 4월에 여기 5월까지 다 나와 있어요. 4월이 6월절이고요. 초막절이 10월인데 초막절이 등장할 거예요. 초막절은 뭘 기념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잖아요. 어쨌든 하나님 방역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머물어야 되겠어요? 텐트 쳐놓고, 결국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텐트 쳐놓고 지냈잖아요. 그래서 이 초막절의 다른 이름이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을 쳐놓고 지내는 거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에 기억하려고 지내는 절기예요. 10월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 마지막 예루살렘에 돌아가시기 전에 내려가셔서 사람들에게 그때 막 그 담임 목사님 설교 몇 번 하셔서 기억하실 거예요. 초막절 축제를 7일 동안 하는데 마지막 날만 성대하게 해요. 그 마지막 날만 실로암 못에 쭉 줄 서가지고요, 물을 받아가지고 그 성전 재단에 다 물을 이렇게 굉장히 장대하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웅장한 어떤 예식을 치르거든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일부러 이제 그 물을 하는 그날 가셔서 그날 예수님이 그 설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알아들었을 거예요. 왜 물 얘기를 하는지, 왜 목마른 얘기를 하는지. 어쨌든 초막절은 그렇게 기념하는 거고요. 그리고 12월에 이제 수전절, 여기 이제 그 도표에 계속 나오니까 12월에 수전절은 뭔지 기억하시죠? 네, 그 마카비 혁명 100년 딱 독립 쟁취한 그때 이제 제우스 신상 다 없애고 거기서 이제 그때 절기 만났을 때 12월입니다. 그래서 요 절기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지난주에는 하나님 이번 주에는 좀 이렇게 좀 지식적인 것보다 영적인 걸 좀 한 포인트라도 하나님이 나누기 원하시는 마음을 계속 좀 주시는 거예요. 있는데 이것저것 제가 책도 많이 보고 준비도 하고 하다가 오늘은 그냥 영적인 포인트를 하나 나누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좀 들어가지고요. 제가 산산수훈 말씀을 좀 같이 좀 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다고 되어 있나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이것은 그냥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입을 벌려 가르치신 하고 싶은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12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저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3절부터 12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느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듣던 서기관들이나 랍비나 다른 사람이 하는 말하고 달라. 그냥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다른 권위 있는 자의 말씀 같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또 바리새인들을 그 율법 교사들을 혼내세요. 너희가 백성들에게 너희만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백성들까지 어깨에 짐을 지어서 그들을 천국에 못 가게 만드는 아주 정말 나쁜 일을 하고 있다고 막 야단치시거든요. 율법을 막 지키게끔 닥달하고 정죄감 만들고 죄책감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서 이 백성들이 지쳐서 포기하게. 정말 하나님은 너무 어려운 분이고 무서운 분이고 두려운 분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이다. 차마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지만 아마 그러했을 것 같아요. 저렇게 바리새인들이나 돼야 저걸 다 지키고 있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지킬 수도 없구나. 그래서 나는 나 같은 자는 늘 열등감과 하나님 앞에도 패배의식이 가득한 사람들이 다 일반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우월감을 가지고 우리는 잘하, 우리는 잘 지키지 이걸 늘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지금도 저희 일생 가지고 가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이 산상수훈을 보면은요, 지위고와 명예, 자격 조건, 어떤 신분 이런 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은 어떤 계층이어야만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노력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나도 주시지 않더라고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또 누구나 다에게 어마어마한 도전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부담이 없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 내가 여기 첫 번째부터 한 네 번째까지는 그 십계명하고 어떤 분이 해놓으신 거 보니까 세 번째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했다고 얘기하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이웃과 얘기한 측면이 두 가지로 나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늘 목말라 하는 거, 애통해 하는 거. 하나님 정말 당신 없으면 못 삽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정말 쉬운 말 같은데 이게 또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진짜 어려운 말입니다. 예수님 없어도 너무 잘 살 때가 많거든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는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입으면 입을 거 먹을 거 그것의 모든 누가 날 좀 먹여주나 입혀주나 재워주나 먹을 거 이 갈급함과 이 찾는 그거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에너지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당신이 필요하고 당신 없이는 안 되고 제발 당신이 도와주셔야 되고 이러한 절실함이요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애통함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깨닫는 건데 나는 진짜 죄인이고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죄인은 없고 정말 하나님 정말 저는 너무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통곡할 만큼 나 자신의 죄를 놓고 울어야 되는데 이거만큼 또 알아듣지만 어려운 게 있을까.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땅에서 하신 일은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지 않으면 그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기에 성경 지식 오히려 제가 요즘 이 성경 공부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이것이 저희가 지식으로 쌓이면요 이게 아이러니하게 쓰임을 받아요. 바리새인들은 성경 지식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못 엎드렸거든요. 너무 아는 게 많아서 예수님 앞에 못 엎어졌거든요. 너무 많이 알아서 가난해지지 못했고 애통하지 못했어요. 이게 정말 웃긴 거는요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이 마음이 드라이해지면요 성경 지식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가난해지지도 못하게 애통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아는 만큼
기도하시고 삶으로 말씀이 흘러가야 됩니다.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도 요즘 한테 생각이 되는 게 많아요. 이 말씀을 아는 분량과 이 기도의 분량이 비슷하게 가셔야 돼요. 말씀만 알아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사역자 그룹이나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하신 일은요, 예수님 앞에 가난해지고 애통해질 수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게 사람들을 다 찌르신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직분이 높고 많은 봉사를 해도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역자라도 그런데 또 재미있게도 설교자도요, 직분자도요, 예수님께 목마르지 않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설교도 심령이 가난하고 예수님께 애통하지 않아도 잘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지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까지 됐냐면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 생각하는 마음 없이도 다 헌금했고 구제했고 금식했고 봉사했고 다 성경 달달달 외웠고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했거든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무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 그거 다 필요 없고 네가 얼마나 예수 오래 믿었는지 직분이 뭔지 얼마나 성경 많이 아는지 네가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네가 열심히 잘하고 있는지 이 세상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는지 됐고 다 필요 없고 그래서 너는 지금 나에게 마음이 가난한지 나 때문에 배고픈지 내가 그렇게 나를 원하는지 나 없이는 살 수 없는지 애통한지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보고 나 때문에 마음 아픈지 네가 헌금 많이 하는 거 구제 많이 하는 거 공부 많이 하는 거 그거 말고 너는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고 있는지 물론 우리는 예수님 까닭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사실 잘 실감이 안 나요. 잘 실감이 안 나요. 제가 저를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매일매일 죄 짓거든요. 자고 일어나면 죄 짓잖아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시기 질투 얘네들은 어떻게 없어지지도 않는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원망 누군가가 내 부족한 부분을 찌를 때 나에게서 드러나는 그 모자란 부분들 그런데 평소에 마치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속고 지낼 수 있거든요. 인간은. 그런데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인가 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자 매일매일 내 삶에서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이거 이렇게 잘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사람들대로 다 문제점을 부각시키셨던 거고요.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이 저에게 제 앞에 주신 매일매일 제가 당면하는 숙제는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가난한가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가 입에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진짜인지 또 매일매일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다고 내 죄를 보고 애통해하고 마음 아파할 수 있는지 이게 예수의 제자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예수로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요. 진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뜻이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렇게 여기고 있는지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기는 자가 하나님께 최고예요. 왜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모든 그 대단한 사람들을 다 제껴두고 문둥병자를 과부를 고아들을 가난한 자들을 예수님 앞에 엎어지는 맹인들을 다 만지시고 고치시고 끌어안으셨는가. 그들은 적어도 가난했거든요. 그들은 적어도 진짜 가난했거든요. 예수님을 붙들고 소리를 지르고 붙잡고 매달릴 만큼 가난했거든요. 적어도 그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정확하게 알았거든요. 이런 병에 걸린 걸 보니 정말 저는 죽을 죄인인가 봅니다. 죄인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실 수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가난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으면 저희는 2000년 전에 문둥병자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제가 그들보다 애통하지 않고 가난하지 않으면 그들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는 걸 봐요. 하나님이 저를 아끼고 사랑하셔서 다루시더라고요. 다루시는 걸 보면 유독 제가 설교를 잘하거나 무언가 사역을 잘 해낼 때 저를 더 혹독하게 다루세요. 제 삶의 관계나 삶의 문제를 드러내세요.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저 사람 잘못될까봐 없던 문제도 일으키시는구나. 문제를 드러내셨다는 건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감추인 게 다 숨어있을 게 없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감추인 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감추어져 있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괜찮아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정도는 인격과 체면과 삶을 유지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셨대요. 예전에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용주 선교사님이라는 제가 되게 존경하는 선교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그분의 그 말씀을 제가 듣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고 억울한 시간들이 있으셨대요. 너무 공격을 받고, 이분도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사방에서 이분을 모함하고 오해하고 막 말을 내고, 그래서 막 인터넷에 그런 말들이 떠다니고 정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만큼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우셨대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하나님도 너무 억울하다고, 이거 어떻게 없었던 일을 있었던 것처럼 저 너무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하소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용규야, 너 매일매일 죄짓지. 매일매일 죄짓지. 너 나와 네가 알고 있는, 네가 매일매일 짓고 있는 그 죄들, 내가 그 죄들을 다른 사람 앞에 다 그 진짜 죄, 네가 지금 오해라고 너무 억울해하고 막 오해라고 막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는 나를 치는데, 네가 짓고 있는 진짜 죄를 사람들 앞에 알리면 어떨 것 같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사람들이 네 진짜 죄들을 다 알면 어떨 것 같니? 너무 생각만 해도 무섭더래요. 너무 생각만 해도 무섭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얼마나 잘 됐니? 네가 안 한 게 알려줘서. 얼마나 다행이니? 네가 안 한 게 알려줬으니까. 네가 안 한 거잖아. 얼마나 다행이니? 그냥 안 믿고 가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한번 와서 설교하고 간증하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이렇게 매일 나는 이렇게 매일매일 죄짓고 있는데 그냥 나한테 와서 인사하고 마치 나를 무슨 성인처럼 여겨주고, 그런 오해를 받는 것은 내가 내버려 두는데, 우리가 우리를 과하게 보는 건 다 내버려 두죠. 억울해하지 않잖아. 저 사람이 난 너무 이쁘다고, 저 사람이 너무 내가 성격이 좋다고 칭찬해, 저 사람이 내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고 막 와서 칭찬해. 우리가 안 억울해요. 억울해서 잘못처럼 이러지 않아요. 과하게 우리를 잘 본 것은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요, 얼마나 웃기냐면요, 착각까지 해요. 내가 진짜 내가 혹시 자기가 그렇냐 계속 들으면 착각까지 하거든요, 우리는요. 그런데 내가 조금 안 했던 것을 했다고 여겨지면 우리 난리 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요 드러내시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사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다 까발리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숨겨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에 대해 우리가 아무런 자각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 자각이 없어지면서 굉장히 내가 괜찮으냐, 사람들의 칭찬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시는, 언젠가부터 굉장히 다루시는 독특한 방법은, 제가 너무 설교를 잘했거나 너무 사역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과하게 칭찬받을 때 꼭 하나님이 저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는 안 드러내시고 보호해 주셨던 저의 죄성이나 저의 문제들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심지어 저는요, 제가 사역자들하고 부딪히는 것까지 허락하실 때가 있고요. 정말 너무 죽을 만큼 힘들거든요. 저희 사역자들하고 어떤 감정적인 걸로 부딪히거나, 아니면 어떤 가족 간에, 제가 또 저희 남편하고 아이를 나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집에서도 막 제 분을 드러내고, 어떤 이런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꼭 그럴 때 이 밸런스를 맞추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네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네가 그렇게 사역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저희의 된 좋은 모습은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언젠가부터 저를 그렇게 다뤄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사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너무 싫거든요. 너무 싫고, 나는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되나, 이걸 맞닥뜨리고 만날 때 너무 아프고 싫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보는 것도 너무 싫어요. 저분 저렇게 좋은 분인 줄 알았더니 저런 모습도 있네, 이런 생각을 누군가가 하는 게 누가 즐겁겠어요? 누가 즐겁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나의 좋은 모습을 보는 게 좋죠. 그런데 저는 좀 각오해요. 저에게 있는 단점, 모자란 점을 하나님이 감춰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때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어느 정도 이상을 높아지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복이고요, 그것을 높이는 상대에게도 복입니다.
우리가 오직 높이고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하게 이 땅에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 예를 들어드렸지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굽이굽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고난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난하게 만듭니까? 정말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봐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주일 예배 간신히 드리고 이렇게 사시던 분이 어느 날 새벽에 나타나요. 왜? 가난한 게 생겼습니다. 애통한 게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가난한 줄 애통한 줄 몰랐거든요. 너무 문제가 없고 멀쩡하고 나 잘난 거, 내 재능, 내 은사, 내가 잘난 것만 보여주고 살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이 아닌 다음에는요. 내 좋은 모습만 얼마든지 보여주고 살 수 있어요. 교회 가서 잠깐 몇 시간, 그것도 못하니까 문제긴 하지만 우리가 그것도 다행이에요. 숨길 수 없다면 그것도 다행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하셔야 돼요. 왜? 저는 등록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할게요. 이게 왜 문제냐면요. 아무에게도 나의 애통하고 가난함을 들킬 수 있는 그렇게 마음이 될 수 있는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설교만 듣고 그냥 집에 가고 하는데 누구랑 싸운 적이 있기라나 부딪힌 적이 있기라나 나의 모난 모습, 나의 더러운 모습, 나의 추한 모습 누군가가 잘못할 때마다 발끈발끈하고 크리틱하고 정죄하고 남이 조금만 실수해도 그걸 못 보고 어떤 내 안에 있는 모든 모난 것은요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 있을 때 드러나거든요. 그냥 잠깐 단발로 봐서는 내 진짜 모습 알 수 없어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세요? 얼마나 더러운 줄 아세요? 정말 너무 더럽고 너무 추하고 너무 모자란데 이걸 저희가 너무 잘 포장하고 살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죄인끼리 모여서 부딪히면서 너도 죄인 나도 죄인 특히 내 죄를 보는 공간이에요. 내가 얼마나 내가 무슨 뭐 이렇게 봉사를 하고 이렇게 오래 됐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나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누구에게 얼굴 붉히는 거 내 모난 모습들 정말 아프죠. 정말 싫죠. 제가 이 어른 사역을 하니까 제가 교회학교 사역만 늘 하다가 어른 사역을 한 3, 4년 해보니까 더 알겠어요. 더 저의 이건 뭐 다른 분들은 고사하고 저의 모자람, 저의 부족함, 저의 인격적인 결함들이 더 드러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프기도 했지만 참 감사하게 성장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굽이굽이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난할 수 있는 시간, 애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고요. 그걸 주셨다면 그게 복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당신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정말 저 너무 죄인이거든요. 저 정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죄인일까요? 이러한 가슴 아픔이 있다면 예수 안에서 성공한 겁니다. 직분이 뭐가 됐든지 예수를 얼마나 믿었든지 아무 상관없고요. 예수님은 그런 자를 매일매일 찾으세요. 매일매일 찾으세요. 오늘도 찾으시고 내일도 찾으시고 내일 제가 말씀 좀 잘 전했다고 사역 좀 잘했다고 내일 그걸 잃으면 저는 예수 안에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매일매일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워 보셔서 아시죠? 정말 너무 급박하고 물질이 됐든 질병이 됐든 관계가 됐든 아이의 문제가 됐든 어려워 보신 적 있으시죠? 정말 그렇게 딱 어려워 볼 때 다른 생각 나시던가요? 내가 미워하던 사람 그 사람 생각 나시나요?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얼마나 낮아지는지 얼마나 이 우주에 나밖에 없고 얼마나 나를 도울 분이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여겨지는지 우리 안에 평소에 우리가 문제가 없을 때는요 내 안에 이기심과 교만과 잘난 척과 이 영적인 게 같이 결합이 돼서 이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나에게 잘 나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교만과 이기심에 눌려가지고. 그런데 고난이라는 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내 교만과 이기심과 나밖에 모르는 그 철저한 나 중심의 것들이 잠깐 싹 죽게 만들어요. 이 고난이라는 게. 그것이 확 죽으면서 하나님 한 분 보이면서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하나님 앞에 벌벌 떨 수 있는 낮아질 수 있는 제가 올 한 해 여러분은 이제 10월이 거의 다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한 해셨습니까? 저는 올 한 해 좀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정리하다 보니 제 2018년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한 해였더라고요. 저에게 아픔이 있어서 새벽마다 울 수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간절할 수 있었고요. 너무너무 내 죄 때문에 많이 울 수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 믿은 연한이 여기 다 다릅니다. 연한이 다를 때는 아기가 아빠한테 조르는 것처럼 계속 조르셔도 돼요. 돈도 달라 이것도 채워달라.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의 연한이 되시면 그 상태를 넘어서셔야 돼요. 내 죄 때문에 아파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오롯이 예수 한 분 앞에 예수 한 분만을 바라는
그게 뭔지를 알아가셔야 돼요. 그저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이게 초반의 신앙에는 도움이 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도움받고 또 떠나고 도움받고 또 떠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시면요, 이 바리새인과 같이 이제 머리가 둔해져요. 하나님이 귀한 줄도 모르고요, 하나님의 어떤 간절함도 없어지고요, 아주 못된 그 애로 치면 20살 되고 30살 돼도 엄마 아빠한테 손 벌리면서 엄마 아빠가 빨래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는 게 괜찮은 줄 아는 우리가 볼 때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좀 도전처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얘들아, 성경 지식, 봉사 다 소용없다. 마음이 가난하면 나로 인해 배고프면 된다. 애통하면 된다. 얼마나 너 죄인인지,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재밌게도요, 산상수훈이 끝나고 나서요, 줄줄줄줄 다 환자, 거지, 병자, 못난 사람들이요 계속 나와요.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가난한 자들이고 애통한 자들이고 의해지고 목마른 자들이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으로 목마르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요. 이렇게 가난하고 목말라야 화평케 하는 자가 뭐겠어요?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서서 하나님과 누군가를 친해지게 하는 역할은 그런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이웃과 이웃을 화해하게 하는 것은 그런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내가 애통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과 누구 사이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애통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으면서 분쟁을 일으키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화해시켜 줄 수 없어요. 내가 예수로 목마르고 내 죄 때문에 애통하는 그런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이 되면은요, 누군가를 화평하게 하는데, 긍휼히 여기는데, 누군가가 사는데 우리가 다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성이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는 내내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얘야, 나는 네가 이 말씀을 읽으며 마음이 가난해지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이 성경을 읽으며 사두개인을 보고 바리새인을 보고 이 사람들은 왜 그랬지가 아니라 너의 죄를 보기를 원한다. 네 안에 있는 욕심을 보기를 원하고,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잡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저 복받기를 바라는 그 기복적인 신앙, 그 밑바닥에 있는 지금 잘 가려져 있는 것들이 저를 비롯해서 더 있습니다. 이번 이 신약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감춰져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들, 죄성들, 나쁜 것들, 드러나야 될 것들이 우리가 감당할 만큼 드러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것에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무릎 꿇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무릎 꿇는 자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다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리얼입니다. 예수님은 실제입니다. 책 속에 갇혀있는 신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만유의 주, 다른 잡신들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삶으로 비교하는 짓을 하거든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세요. 그 리얼이신 분이 여러분 인생에 지금 숨쉬고 계시거든요. 그분을 매일매일 만나시는 그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계시길,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마음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가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신 없으면 안 되는 거가 안 되면 가난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걸 마음 앞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 마음이 온전히 가난하지 않은 것, 자식으로도 돈으로도 다른 걸로도 채워지는 우리 마음이, 그게 죄인 거거든요. 다른 게 죄인 게 아니라 예수님 없이도 괜찮은 게 죄인 거거든요. 하나님, 제 마음이 가난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로 변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죄 때문에 애통하기 원합니다. 남의 죄는 너무 잘 보이는데 내 죄는 너무 작은 것 같아 저를 좀 용서해 주시고, 정말 제 마음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의 가망 없음 때문에, 내가 정말로 나의 부족함 때문에 아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사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들게 해주십시오.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대할 때 아버지 제 영혼에 부딪혀 들어오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성적으로 많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시간을 소중하고 귀중하게 당신이 함께 하시는 시간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 다음 주까지 또 함께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결코 우연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올해부터 올리브교회 성경 공부를 만들어 주시고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당신을 더 알고 싶습니다.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행복과 생명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축복이 이 말씀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문자가 아닌 생명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까지도 매일매일 저희가 아버지 깨달음도 부족하고 아직 아버지 이해력도 부족하고 아직 택없이 부족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저 하나님 별로 깨달아지는 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하나 대해갈 때 성령이시여 저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 당신을 바라보고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있는 한 분도 빠짐없이 당신 앞에 가난한 자로 살게 하시고 애통한 자로 살게 하시고 의에 주시고 목마른 자로 살게 하셔서 이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충만한 인생, 정말 아버지 정말 참된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이분들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